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 땅에 성경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기 선교사에 일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는데 보니까 조선인들이 남자들마다 머리에 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한 선교사가 좀 배움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남자들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말 듣고 갓은 영어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다면 이 조선인들은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닌다는 말이 아닌가? 항상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말인가? 생각하니까 가슴에 심령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선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장사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일하는 자, 막을 자가 없죠. 불같은 열정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썼다가 두 눈 빼앗긴 삼손이 마지막에 절규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도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서 이겨야 되겠다. 라는 피에 친 결단이 그 마음에 생기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그 열정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했던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사망의 선고를 들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눈물로 미친 듯이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쳤을 때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인해서 그 왕을 질병에서 건지게끔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쳤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비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만 해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았습니까? 이제는 오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없이 가물었습니다. 모든 대지가 타들어갑니다. 목말라 합니다. 가물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갈망했던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은 한국교회는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영적으로 가물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7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7번일까요? 한 3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5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7번 하나님께 꾸벅지어 기도했을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커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온전한 숫자, 온전하게 끝맺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렌 다우라는 사람은 모든 수많은 물체는 7이라는 수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음계도 도에서 시까지 7음계예요. 무지개도 색깔이 몇 개예요? 7가지예요. 빨중요초, 파남.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게 7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또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주일 일요일까지 7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 만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이 7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오는 자가 복받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을 구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럭키세븐이라고 해요. 서양인들은. 그만큼 7 숫자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쓸 때 7개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7개의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온전이가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 재앙과 7 천사가 나와요. 7, 49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49번째 나오면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난 놀라운 얘기예요. 그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10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자가 항상 껴들어갑니다. 7자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내리겠다. 그래서 완전한 풍년 7년, 완전한 흉년 7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7 숫자를 굉장히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끔 하겠다.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백성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치는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게 쭉 성을 날마다 돕니다. 7번째 날에는 7번 돕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성이 확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이건 늘 이 사람에게 따르는 고통과 절망의 질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앞에 서면 우리 주인 내 병이 깨끗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얘기해줘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보물과 재물과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 선지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올 걸 알고 있고 게하시 제자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장군이 오면 얘기하거라. 나만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이 난다고 얘기를 합디다. 우리 선생님이.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래서 7번입니다. 나만 장군이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가서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을 해요. 그래서 깨끗이 질병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7수가 차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마 엘리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7번 기도할 것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7번 기도하리라.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에 가물었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한 번 갖고 되겠느냐? 7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하고 하나님께 7번 기도할 것을 결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또 43절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사원에게 내립니다.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봐라. 저거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7번까지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 노출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작전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마귀가 가로막고 방해의 공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받는 게 싫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싫으니까 마귀가 자꾸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새 일에 3주 얘기하는 겁니다. 3주 동안 3칠에 21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21일을 내가 기도하리라.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함께 했던 친구 동료들은 기도하다가 다 지쳐서 나가버려요. 다 도망가고 말아요. 다니엘 혼자서 끝까지 기도해요. 할렐루야. 3칠에 20일 세기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자 마지막 날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오다가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서 싸우다가 싸우는 중에 미가엘 천사가 이기게 해서 이제야 너에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왔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일이 기도예요. 마귀는 응답받지 못하게,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게 자꾸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싸워야겠는데 성경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떠나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질려가지고요, 전혀 안 되겠다, 끈질겨 기도하는 것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사원에게 바다편을 바라보거라. 무엇이 보이는지. 그래서 한 번 기도한 다음에 한 번 보거라. 하는데 한 번 했다고 보여집니까? 한 번 기도했다고 뭔가 나타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확인해 보는 거죠. 2번 하고 한 번 갔다 와봐라. 아무것도 없네요. 또 갔다 오느라 계속 시키고 또 기도하고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7번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가봐라. 확인해 보니까 사원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이제 됐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도록 얘기하라 하고 내려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물러가고 방해공작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비가 그 땅에 그 당시에 막 쏟아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될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항상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긍정의 마음,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틀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겠어? 안 되지. 아니야, 될지도 몰라.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싸워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틀린 것 같아. 아니야, 할 수 있어. 돼. 근데 한쪽에서는 틀렸어. 응답 왔으면 벌써 왔겠지. 하고 두 마음이 항상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도 내 마음에서 선과 악이 함께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겁니다. 알면서도 잘 못하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내가 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끌려다니고 안 되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된다? 아니야,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니까. 계속 기도해야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지 하고 지금 밀고 나갈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고혜성이라는 개그맨 소개하는 것을 한번 보았어요. 이 사람은요, 군대 전역을 한 다음에 개그맨 시험을 보았어요. 근데 7년 동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방송국에 시험을 봤어요.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개그 사냥에 들어가서 1등을 했어요. 그 바람에 개그맨 스타가 됐고 인생 역전이 되었지만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요. 그는 그 당시에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이게 아웃이 된 거지. 안 된 거지. 근데 이게 고혜성 씨는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개그맨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막막하니까 고심하고 생각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 책을 쓴 거죠. 무려 그동안 26권의 책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는 자기 책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괜찮다 막 불려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만 초청해서 강연 듣게 하는 거예요.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책이 좋아요. 하고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강연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강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강의의 그 핵심이 이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입니다.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요지로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2,000번 넘게 강연사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생을 극복한 거지.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각오를 가지고 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된다. 안 될 게 어디 있어. 불가능은 없지. 이러한 믿음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없이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7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다시 땅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신을 초독정시켰다는 거예요. 7번 독정시킨 겁니다. 자신을. 주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7번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생각 다 없어지고 주님 왕이 역사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자신도 자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다시 땅에 비가 팍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요,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기도라는 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라는 자체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작은 증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 이게 작은 증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고집을 세우고 불순종하고 기도하는데 딴짓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깨트릴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우린 그러므로 나는 죽고 주님 왕이 역사하여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도가 작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안 될 게 어디 있느냐? 응답이 온다. 이것이 기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무릎을 꿇어서 나를 초복전시키는 가운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비가 내리고 은혜가 내리고 축복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